사도 요한의 계시는 참으로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그러니까 미래가 지금 여기에,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영생을 얻었고, 지금 우리는 천국을 앞당겨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공간 복음과는 약간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그래요. 공간 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신 어떤 사역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면, 요한복음은 뚜렷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20장 30절로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하였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도 생명, 즉 영적 생명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자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도 이 생명의 문제를 상당히 길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생명은 하나님이 먼저, 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는 것은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취적인 행동이라고 그러셨죠.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 영생을 갖게 되는 겁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게 한 사람들 속에 먼저 영적 생명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은 무엇으로 우리가 얻죠? 거듭남으로. 먼저 우리 이중부활을 한다고 그랬죠. 영적 부활.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8절로 29절은 우리 몸의 부활을 통하여 그 생명이 특별하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신적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또한 현재에서 지금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이지요.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요점은 신적 생명, 즉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은 믿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생명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생명을 넣으시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뭐예요? 창조적 능력이 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신적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기에 아멘. 생명은 믿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생명을 넣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창조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들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24절의 해석이요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우리가 가진 그 어법에 맞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람이 들음으로 믿게 되었고 그 결과로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성에서 나온 논리적인 결과이지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근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우리 개념에 갖고 있는 단순한 듣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들은 것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다라는 아쿠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심령 안에서 듣는다. 그런 소리예요. 요한이 이 아쿠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듣는다는 말과 믿고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 듣는다가 같은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주님이 강론하시는 주요 요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서 얻었고라는 말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만일에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믿는 것의 결과라면 그 동사는 미래형을 취하여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그러나 24절에서 현재 동사를 사용하는 것은 믿는 자는 이미 자기 속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더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있다는 나의 행동을 강조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자, 선치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내 행동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치적 행하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예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당대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어떤 선한 싹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거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거나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당대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게가 다 우상을 섬기는데 아브라함만 뛰어나서 우상을 안 섬겼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당대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었느냐?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신적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신 다음에야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혈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언제나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이 아니라 다른 아들도 있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스마일이 있었고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에게서 6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성경은 오직 사라에게서 난 이삭만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져다가 이스마엘은 애굽의 하녀 하갈에게서 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오직 순전한 사라에게서 난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 선택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바로 한 대를 건너뛰면 돼요. 자,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이들은 한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그것도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한 번의 쌍둥이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저들이 선하기 알기 전에 그의 모태에서 나는 야곱을 선택하였고 야곱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그의 모태로부터 하나님은 에서는 싫어하고 야곱은 내가 불렀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이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혈통들에 우선해서 이런 건 안 보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발로이십니다. 이와 같이 선택의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선택하신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수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어느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서 오,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먼저 예수님을 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나야 내가 죄인인 줄 알지.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조금도 몰랐는데 내 여자친구가 예수를 믿어 따라서 교회 나올 수도 있고 또 길을 가는데 누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서 이야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모태로부터 예수 믿어 나온 사람도 있고 아주 다방면으로 부르는 방법은 각가지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취적인 행위이셨다. 어찌하였든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셔야 영원히 부르심에 각성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풍성한 삶이죠. 먼저 부르시는 것만 생각해서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에게는 현재적인 삶이 있고 앞으로 올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보면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란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선택한 사람 속에 자기의 생명을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새 생명 때문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또한 그 자녀는 믿음으로써 그 생명의 체험을 갈수록 더 깊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6학년이 됐습니까? 중학교 상급하십시오. 상급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만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자라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한번 함께 미쳐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이면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한다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같지 않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살펴볼 것이 부활의 생명이죠. 지금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자가 되게 하는 최초의 생명의 선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자들이 누리는 생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미래의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신자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순간에 주어지는 생명은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소유하는 생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우리는 이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은 하나님처럼 영원할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소유하는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 위대한 생명이 영원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언제 부르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이 사람들은 구원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구원의 주체를 인간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다 소멸한대요. 그게 왜 소멸하냐? 그들은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지옥이 왜 없느냐? 그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고통 가운데 둘 그런 지옥이 있을 수 없다. 참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되어졌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최고로 경계해야 될 것이 뭐죠? 박애주의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가난하고 어려운 불신자라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커서 그들도 구원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만 구원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럽 사회가 저렇게 신앙에서 타락한 인본주의로 간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박애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진리에 견고히 서셔야 합니다. 많이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저희들끼리 더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치열하게 경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내가 들기 위해서 14만 4천 번째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도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못한다 한다면,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영생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끝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주신 배경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백성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감람나무에 다른 감람나무를 접붙여 그들도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도 구원,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잠시 잠깐 너희들은 믿음을 잃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 너희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믿음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앞으로 100년만 더 살다 와라. 그러면 100년 안에는 철회되지 않아요. 100세를 더 사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부활을 넘어 영원 세계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성과 함께 온 성도님들은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각양의 모든 멸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아주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에 이르시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